오늘은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0개국에 대한 열방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의 내용은 그 심판에 대한 결론의 부분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모습과 동일한데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묵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소묵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관자로서 마지막 때 심판하심을 깨닫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집는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만드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고요. 결국 더 이상은 이 땅을 보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에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주는 자가 같을 것이라.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요. 같을 것이며 하는 것은 다 상황이 다 똑같다 그 말이죠. 부자나 가는 자나 빈부귀천이 없다 그 말이죠.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심판 앞에는 모두 다 동일하다 그 말이죠. 누구는 심판에 제외되고 누구는 심판에 보호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 땅에 임하니까 모두 다 그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그 말이죠. 빈부귀천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모두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한답니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받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모든 권력자도,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도, 그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자도 예외 없이 쇠잔하고 쇠퇴하고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 죄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율법, 율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답니다. 이 땅이요. 땅이 더럽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인간이 무슨 공해를 발생해서 세상이 더러워졌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 땅을 정화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정화하는 방법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인생으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려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요. 너희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그 약속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요. 그 땅의 저주로 받은 사람의 수가 적답니다.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심판 아래 놓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적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에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은 소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3분의 1, 2분의 1,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우리의 나름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소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라는 건 뭐냐면 죄 안 짓고 아주 하나님 앞 바르게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개혁한다, 우리가 돌아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요. 늘 깨어 경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에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여기 새 포도즙, 포도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쇠잔하고 모든 슬퍼진답니다. 탄식이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이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하나 소멸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많은 미래과학자들이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적인 것보다 오히려 희망이 사라지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이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회복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이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새로워져서 회복이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결국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소멸될 것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길하지만 또 그와 함께 즐거움도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8절에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세상에 얻을 것이 없어지고 소출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모두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메마르고 점점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9절에요.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노래하는 자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는 건 뭐냐?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음식을 의미합니다.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주를 마신답니다. 독주는 인간이 가공해서 만든 술이죠. 화학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출이 없으니까 인간이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만족을 취하려고 했더니 그게 어떠냐면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랍니다. 더 고통만 가중한다 그 말이죠. 인간이 즐거워하려고 인간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취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포기할 때는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메말라지고 이것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니까 그때는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에 대한 감사, 지난 날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인간들이 인간의 방법대로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쾌락, 인간의 중심으로 무언가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더 마지막대로 치닫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이요.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어지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인간들이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읍이 허물어졌으니까 성읍으로 도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졌다 그 말이죠.
11절에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는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며, 여기 말하는 포도주는요, 양식을 말합니다. 인간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로 다니지만 누구도 다 먹을 게 없어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인간들이 기거하는 모든 성과 집들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양식이 다 고갈되고, 인간들이 떠돌지만 먹을 것이 없고 고통과 절망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심판의 시작입니다. 13절에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로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나. 이 말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계 모든 만민 중에 임하게 되는데 감람나무로 흔듦 같답니다. 감람나무는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를 막 아래서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남은 게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포도 열매도요, 다 흔들었습니다. 그리고선 다 잘라갔는데 떨어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동물들이나 딸짐승들이 와서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서 갔습니다.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철저하다,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호와의 임재, 위엄이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요동치고 바다에서부터, 결국 세상의 만방을 의미합니다. 15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모든 나라에 임하니까 멀리서부터,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다 모든 섬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의 징조를 보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6절에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땅끝에서부터, 먼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배신이라는 건 뭡니까? 믿었던 자가 돌아서는 거죠. 내가 신뢰했던 자에게 내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반당했던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배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한답니다. 이 이사야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또 생깁니다. 이 역설적인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심판이 임하기 전에요. 17절에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의 주민들아, 세상의 모든 만민들아, 그 말이죠.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의식하지 못했을 때 함정에 들어갑니다. 또 올무라는 거는 새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 덥석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의식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도 못할 때, 그 말입니다. 18절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함정에 빠졌던 자가 다시 살기 위해서 기어 나왔는데 올무가 그를 덥석 잡아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다, 그 말이죠. 또 문이 열린답니다. 위에 있는 문, 하늘 문이 열린다. 그리고 또 땅의 기초가 진동한답니다. 무엇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에서 물이 샘솟듯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임해서
이 세상이 혼돈케 된다 그 말이죠. 19절이에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마치 마태복음 24장의 소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전쟁과 기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깨지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깨지고 반복하고 말씀합니다. 20절에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비틀비틀하고 원두막이 흔들린답니다. 땅이 깨지고.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대자연의 지진을 모습 같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부들부들 떨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곳곳에 많은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 소식을 통해서 뭐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재앙은 멀리서부터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문 앞에 왔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망할지 징조입니다. 21절에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는 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땅의 왕들은 권력자, 세력가들을 하나님 벌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묵과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에 형벌을 받게 한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진행될 때 악한 영들을 다 무적행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탄 마귀들을 말하죠. 곧 옛 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며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과 이 이사야서 24장의 내용과 너무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 그리고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보여준 계시가 동일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해와 달이 부끄럽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부끄럽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재난의 징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이런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겠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가 온다고 말이죠. 7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에 있죠. 그 다음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할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휴거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알곡과 쭉쟁이를 거르는 일인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분명한 알곡을 걸러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 그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죠.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불법,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나라의 법이 아니라 인간은 양심의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어기고 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질의 사랑을 다 소멸하게 된다 그 말이죠.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랍니다. 세상의 심판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 알곡과 쭉쭉이 갈라내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 복음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전쟁과 기근, 난리, 소문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비추며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